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명입니다. 여러분, 어명이다라고 하는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왕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명입니다.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명령은 무게가 있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어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주신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이고 메삭이고 이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 3장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요, 포로민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저 신분 자체가 포로민인 것입니다. 포로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느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해야 되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 불러야 되고, 울라고 하면 울어야 되는 것. 그게 포로민의 신분이고 비참한 비애예요. 자, 그런데 이 포로민들이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부분도 열심히 살았고 윤리적인 부분도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왕이 하는 명령들 다 들었어요. 많이 다른 관리들이요 10시간 일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2시간, 13시간 일하면서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크리스찬들이요 더 열심히 잘 삽니다. 크리스찬들이 약속도 잘 지키고 더 성실하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빛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웬만한 왕의 명령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그들이 수용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명령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 부분만큼은 왕이 명령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생각하고 이건 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못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신앙인의 삶이 참 뭐랄까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맞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죠. 독종이다, 고집스럽다, 말 되게 안 듣는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의 문제만 딱 걸리면요, 이상하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오늘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거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포로민들, 고위 관료들 다 불러놓고 다 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풍악과 이 악기가 울리면, 심벌이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절하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쉬운 거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풍악에 맞춰서 절 한번 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 다음에 잔치가 배설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하루는 편하고 기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금신상 세워놓고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냥 맞춰만 주자. 그리고 여기서 살고 우리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랬던 사람들도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절하는 거 진심 아닌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냥 절하자. 그냥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중심도 보시지만 내 행동도 보신다라는 거, 그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절하지 않았는데 왕이 불러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내 어명을 거역해 죽여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달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좋은 말 할 때 그냥 절하고 우리 끝내자. 여러분, 이 왕의 이런 행동과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면 어명을 거역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회를 줄까요? 그리고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우상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십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포로민들, 고위 관료들 다 불러놓고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느냐? 정신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떤 정신교육일까요? 지금 바벨론으로 넘어온 사람 이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름은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놨는데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신들에 대한 열망, 사랑, 이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금신상 만들어 놓고 때마다 여러분 거기 금신상 앞에다가 도열해 놓고 절시키는 거예요. 이 절을 시켰던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이고 여기 바벨론이 신인데 다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절을 해라.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다를 터인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바벨론 신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라. 꿇을 수밖에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맥도 못 추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의식을 통해서 절하는 걸 통해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절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내가 절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뭉개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대. 그건 정말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랑은 지금 달라요. 지금 여러분 절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내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비참한 그런 고백의 현장이 바로 오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짓밟는다고 해도, 자존심을 뭉개뜨린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한다라고 하는 건 다니엘의 첫 친구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뭉개뜨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이 의식 자체가 바로 그런 의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정신이 깨어있고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져요. 내가 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달래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데. 왜요? 이 세 사람이요, 절을 해야지 이 원래 목적에 맞게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왕의 자존심과 이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달래는 거죠. 뭐라고 달래입니까? 너희들이 포로민이다. 포로민의 신분을 기억하고 주제 파악 잘해라.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왕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우리는 절대 죽는 한이 있어도 절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절 못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등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의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지금 절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강하니까요. 우리 내 행동으로, 내 고백으로, 내 말로는 절대 그렇게 우리 못합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볼까요?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설령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의미냐? 우리 보통 이런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실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키는데 이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줬어요. 건져주기를 원하는데 안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건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사람의 목숨값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 내 목숨값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목숨값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값과 하나님의 이름과 자존심을 바꾼 거예요. 그걸로도 내 삶은 족하고 더 이상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도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둘 다 잘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간 건 좀 달라요. 그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겠다라는 것.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존심을 내가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불탄 냄새 없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값을 내놓고 하나님 이름 지켜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자존심 지켜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지켜드리려고,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랑 한번 붙을 사람 있으면 다 나와라. 이 사울의 군대가요, 벌벌벌 떨면서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자존심을 뭉개뜨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들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걸 그냥 동의해 버려요. 골리앗이 왔을 때. 그런데 한 소년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지. 그 소년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내가 싸움은 못해도, 내가 군인은 아니어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요,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데 어떤 마음으로 서는지 아십니까? 딱 이 한마디를 해요.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물맷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뭉개뜨렸다. 내가 못 참겠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너 앞에 섰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이었어요.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골리앗에게는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다윗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기분이에요. 그런데 저 골리앗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 짓밟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다윗이요, 이기겠다라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 내 목숨값을 던져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예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시므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줬습니다. 사울은 죄 지었는데 버렸어요.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버리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의 젊은 시절날 목숨값을 내놨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목숨값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존심 지켜드리려고 목숨값을 내놨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평생에 다윗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목숨값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의 명령, 어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값을 내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3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의 어명을 거역하면서까지 목숨값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자존심을 지켜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세상의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 앞에서 목숨값을 내놓은 사람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더 높여줘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일 저 같으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하고 괘씸하잖아요. 그래도 괘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오늘 모인 목적이 뭡니까? 다 포로들이 섬기는 신들 굴복시키려고 모였는데 이 세상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이 다 훼손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괘씸하죠. 결국에 바벨론 왕과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은 상하게 된 거예요. 밀려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에 밀려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밀려버렸어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괘씸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까지 보호해주고 살려주시니까 말은 못할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요. 이들을 높이는 삶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이 이 나라를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민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뽑아가지고요, 너는 여기 맡아라, 너는 여기 다스려라 하는데,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나라를 짓밟고 죽였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흑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칼을 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보면 왕이 늘 자객을 암살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네 하는데 뒤에서는요 욕해요. 그 왕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겉모술수에 능합니까? 앞에서는요 왕 앞에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뒤에 가서는요 칼을 갈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전복시킬까 이런 궁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다스려지겠습니까? 그 보고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려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만 걸리지 않지 나머지 모든 문제에서 성실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니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타협하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자고 우면하지 않아요. 한 길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앞에서 내하고 뒤에서 딴소리하지 않아요. 앞에서 내 했으면 뒤에서도 내고 앞에서 아니오라 했으면 뒤에서도 아니오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세 사람을,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술을 잘 마셔요. 서세술에 능해요. 한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접대하고 거래처 접대하고 하는데 술 안 마시는 사람은요, 이 뭐라고 할까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 비도 잘 못 맞추고. 근데 일은 또 열심히 잘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술 마시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비 되게 잘 맞추고 그렇게 해요. 분위기 좋게 만들고. 평소에는요, 이 사람이요 더 보기 좋아요. 왜요? 내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내 비 잘 맞춰주잖아요. 분위기 여러분 생동감 있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잠시 회사를 비우고 누군가에게 이 경영을 맡겨야만 했던 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에게 이 회사를 맡길까?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를 낙점했느냐? 술 안 마시는 신앙인을 낙점을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사람을 낙점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그래도 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해 준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 중간에 뇌물 받고 회사를 팔아넘기지 않은 사람 누굴까? 이 사람. 사람의 어떤 생각과 방법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 누굴까? 이 사람.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명 지키느라 사람의 어명을요,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내 기분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괘씸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명 지키느라 말이 번복이 되지 않아요. 생각이 번복이 되지 않아요. 앞에서 모습, 뒤에서 모습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모습만 나랑 조금 부딪힐 뿐이지 나머지 모습은 정말 저 사람들에게 맡기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하는 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 그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겠구나. 저 사람들 뇌물 받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은 참여하지 않고 손도 안 대고 거룩한 마음으로 잘하겠구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명에 내 목숨값을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너 왜 술도 안 마시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출세하겠느냐? 승진하겠느냐 해도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지 하고요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명이 있습니다. 그 어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명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왕의 어명과 하나님의 어명이 대비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의 어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명과 부딪힌다라면 내 목숨값을 들여서 왕의 어명은 전 못 지키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겠다 했습니다. 어명이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악과 세상의 악기와 어떤 금신상 앞에 도열을 해서 서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다 절하라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단순히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은 범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욕할 수 있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흠집낼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러는 걸요. 몰라서 그러는 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은 하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우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지키다가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면은 안 되죠. 갖다 바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자존심 모독받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다 무장해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자존심을요 저 밑바닥에 던져버리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 목숨값 저 거인 앞에서 밟히는 한이 있어도 말이라도 내가 제대로 하고 죽겠노라. 이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새 친구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내 목숨값 말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왕의 심기가 불편한 것보다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는 더 힘들다라고 말이라도 하고 죽자.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세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불타는 냄새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반드시 그 사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교회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요, 내 스스로가 짓밟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요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승진시켜주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 그 엄명을 목숨값 내놓으면서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잘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자존심을 지켜드리자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명을,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어명 앞에서 우리의 목숨값을 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시며 몸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